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지고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지대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인가 했는데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제목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 설교를 다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애들한테 좀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이제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을 배우는데, 그 신학자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신학을 개발시키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 성령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다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구속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속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속론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인데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게 구속론입니다. 그러면 구속론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있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구원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구원론이요 구속론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제일 공을 들이는 것이 뭐냐면 구속론입니다. 구속론. 그래서 신학의 역사를 보면 전부 구속에 대한, 구속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구원의 효력은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뭐 그것이 언제 그 계획을 했느냐 해서 하여튼 항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쟁하면서 신학이 쭉 발전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뭐냐면 부활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나 그 노력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활론이 부족합니다. 부활에 대한 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어지럽고 이단이 많이 생기고 종말이다 그러면서 뭐 경기도 가평이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헷갈리고 뭐 이게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속론에 대한 이해는 많은데 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부활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오늘날 그 교회와 교회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신앙인들이 헷갈려가지고 방황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그날에 주님 오셔서 뭐 그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솔직한 이야기로 그날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항상 2000년 동안 계속 그날이에요. 이 날은 없어. 그날이 포인트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가 항상 미래적이야. 언제 주님 구름과 함께 사라지신 예수님 언제 구름과 함께 다시 올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만 막 그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갈등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대한 이제 관점을 뭐라 하냐면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실현된 종말, 다가올 종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거 긴장관계가 좀 있긴 한데요. 하여튼 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부활이 뭔가, 부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 우리의 신앙이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사는 재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일단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영적인 몸, 예수님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하고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첫째 부활이란 말이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부활인지, 여기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럼 둘째 부활, 첫째 부활 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다, 그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언제입니까? 첫째 사망은 언제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첫째 사망은 언제예요? 오늘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안 맞습니다. 포인트는 하나인데, 조금 이제 변두리로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첫째 사망은 언제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 우리는 죄와 허물로 날 때 이미 아담이 죽을 때 아담과 함께 그의 허리에 있는 이미 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게 처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이미 죄와 허물로, 죄를 짓기 전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dead,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언제예요? 자, 요 둘째 사망 시점이 이제 헷갈려요. 사람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됐을 바로 그때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예수님 다시 올 때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가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인데, 그 심판이 죽자마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헷갈리고 있는데, 죽자마자 바로 심판이냐, 아니면 죽은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맨날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 하다가 죽어도 아직 그 날은 아니니까 김일성도 지금은 안심이야. 그 날이 무서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도 겁 안 나. 왜? 그 날이 아직 아니니까. 당분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죽는 시점과 다시 부활하는 시점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독실한 신자들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 뭐 한다 그러죠? 무덤에서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활을 말할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잠잔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았겠다.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이거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를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했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제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은 것을 잔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자고 있다가 잠자는 장소도 다양하잖아요. 무덤에 자든지 바다에 자든지 화장해버리면 헛버리면 어디 가서 자는지 모르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때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매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상태가 이제 좀 애매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썩어버리는데 그럼 사람은 생명은 어디 갔냐 하니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정통 교부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영생은 이빨에 있다. 그래서 이빨이 안 썩는다. 그래서 생명이 이빨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른 건 다 썩잖아요. 근데 이빨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의 때에 썩었던 거 탔던 거 뭐 다 어떻게 모여가지고 집합을 하는데 그때 이빨에 있던 생명을 이렇게 공유해서 부활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듯합니까? 아멘이 아무도 모르니까 좀 이상한가 보네. 근데 오리겐이라는 사람, 오리겐 유명합니다. 오리겐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교부들 중에 대단히 이렇게 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리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활체는 공 모양이다. 공처럼 생겼다, 부활체가.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한 몸이 어떨까 막 생각하다가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아마 공처럼 생겼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랍들 있잖아요. 서랍 천사. 천사들이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활체는 서랍처럼 공 모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그 추측과 상상이 많은데 이제 부활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썩었던 몸이 다시 썩었던 육체가 다시 모여서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해서 이제 부활체가 될 때 손톱은 몸의 일부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다시 돌아올 것인가? 머리카락은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발톱은 얼만큼 돌아올 것인가? 뭐 어떤 사람은 저 질문을 하는 게 계속 질문 되잖아요. 몸의 팻은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다이어트가 될 것인가? 쪘던 그대로 돌아올 것인가? 기름 빠진 거죠. 우리가 죽을 때 팻도 파트 바디잖아요. 아닙니까? 팻도 돌아와야 되고 프로틴도 돌아올 것이고 뭐 다 돌아와야 돼. 돌아올 거는. 팻도 나갔던 팻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랬던 사람은 그대로 이럴 것이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한 육체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육신적이다. 물질주의적이다. 물질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질이 다시 썩었던 물질이 다시 돌아와서 물질적인 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지금은 뭐 알라 신의 신전이 뭐 어디 있다나 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힌 자리에 지금 알라 신전이 있대요. 막 거기 다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했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하늘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되는 몸은 영적인 영의 몸, spiritual body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도 훌륭한 학자예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몸은 재료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은 물질이야. 영과 물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는 온전케 된 영들이라는 게 성도들의 영혼이거든요. 완전하게 된 성도들의 영이 있는 곳이 하늘에 있는 그 천만 천사와 천사들도 있고 어린 양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이 계신 영원한 시온산은 온전하게 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육체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없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이라고. 아직 사람이냐.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죽어서 몽달귀신 비슷한 것이 신자의 영적인 몸이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질적인 개념을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구약의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이 엔젤 나타나가지고, 구약의 천사들은 아브라함하고 식사했습니다. 구약의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위험을,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이쁘고 막 잘생겨가지고. 그죠? 남자들이구나. 하여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치 천사들도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떡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요, 쑥 나타났다가 쑥 사라져버려. 제 아들 있는 곳에 쑥 나타나셨어요. 또 쑥 사라져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니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구름 타고 어디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구름이 가리고 안 보인다니까 구름 뒤에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였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몸은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을 자꾸 물질적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자고 있는 줄 알아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요, 잠깐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잠잔다고 표현한 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우리 자잖아요, 가끔씩. 그죠? 잠을 왜 잡니까? 잠을 자는 이유가,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육신을 전제로 하고, 또 잠을 자면 그 뒤가 뭐예요? 영자풀입니까? 잠을 자면 깬다. 깰 때다 그러잖아요. 자고 나면 깨잖아요. 근데 잘 때하고 깰 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차이가 나요? 자는 동안에 몸에 있는 모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상당히 항상 이렇게 치료가 늘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몸도. 그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이에 병이 났고 몸에 좀 이렇게 피해본 것들이 회복이 되고 셈을 얻고, 자고 났을 때는 셈이 딱 생겼는데 이제 뭔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셈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게 애들은 자고 나면 뭐합니까? 커요. 또 애들은 성장합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깰 것이고, 깨면 성장하든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슬퍼가지고 막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막 너무 슬퍼가지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는 실제로 더 나빠진 것이 아니고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더욱 나은, 더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주 좀 헷갈렸는데, 쉽게 지금 상처가 많이 났어요. 섞으세요. 너무 이게 비좁아서 썩어요. 빨리빨리 뽑아야 됩니다. 이 씨를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넣을 때면, 씨는 상추 모양이 전혀 없어요. 씨에는 상처가 뭐 레터스 그럽니까? Lettuce seed does not have the shape or the form of lettuce, but when it dies, it's fallen under the ground, and when it is rotten, life grows from it. 그러니까 씨앗이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씨앗에는 상치의 모양이 없지만, 씨앗이 썩으면 씨앗 안에 있는 상치의 생명이 발육을 해가지고 상치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마치 씨와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신의 몸이, 육신적인 body가, our body is dead and rotten. Then new form of life appears.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 이것을 성경이 뭐랍니까? We call it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갖는 몸과 다른 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고 무덤에 잠겨서 몇천 년 자는 게 아니고, 잔다는 것은 죽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뒤 깬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둡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욕된 것 영어로 뭐지? 욕된 것. 하여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we will have honorable body after discarding our fleshly body, and then we have the body of honor, glory.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죽는 것이 자는 거면 언제 깨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몸이 이제 설고 돌아가면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혼이 살아난 것은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죽었지만 그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날 낙원에 계셔. 예수님이 paradise. He was in the paradise with the sinner on the cross, the robber. He promised him that the robber will be with Christ in paradise. 그러니까 몸은 죽으나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just 일종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은 과정이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나쁜 짓을 하게 죽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죽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죽는 날이 바로 선악간에 심판받고 보상받는 날이니까 그날을 대비합시다. 그날, 다가올 그날을 대비하라. 예, 그날은 그날이 아니고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주님이 참 확실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뭐라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했습니까?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리다가 뭐라 했어요? 마지막 그 날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나이다. 배웠다 소리예요. 그 당시 종말론이에요. 그게 그 당시 종말론입니다. 그 날에 주님 오시면 내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의 포인트가 뭐예요? 네 지금 종말론이 잘못됐다. 네가 갖고 있는 종말론은 너무 시한부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종말은 그때가 아니고 부활과 생명. 나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도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을 때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그분은 시간적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께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 그 순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때입니다. 저는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너무너무 됐어요. 저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그 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뭐가 미래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고생해도, 지금은 뭐가 안 돼도, 지금은 아파도, 지금 괴로워도 그날이 꼭 그날이 아니고 뭐 내년쯤이면 괜찮아지겠지. 내일이면 좀 괜찮겠지. 다음 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속 썩이는 애들도 그냥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괜찮겠지. 지금은 좀 몸이 아파도 내일은 낫겠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내가 막 힘들고 괴로워도 내일은 낫겠지. 항상 뭐가 미래적이야.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약간 우리도 종말론이 그날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그날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은 우리 생명과 부활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괴롭고 힘들어도 또 그날 또 죽는 날도 아니야. 죽은 다음에 또 무덤에서 부를 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날 언제인지 몰라.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잠만 자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우리 종말이에요. 너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내 죽는 날이 종말 날입니다. 그날이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예언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매 순간 살 때 이거 참 조심해야겠다.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우린 죽는다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우리 애들 한국 간다고 뭐 기한데 벌써 한국에 메르스가 지금 판을 치잖아요. 그렇죠? 메르스 가면 죽습니까? 메르스 바이러스잖아요. 메르스 바이러스인데 얘들이 벌써 아직 한국에서 정리가 안 돼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막 역력해. 전화해보면 메르스 계속.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가 얼마나 미미한 미생물에 불과합니까? 미생물이죠. 우리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영혼이 처음 부활의 참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막 벌벌벌 떠나니 말이 돼요? 메르스. 아마 터키 간다니까 주위에 좀 걱정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노인께서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가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몸에 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체에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못 믿으니까 메르스도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 가지고 무섭잖아요. 바이러스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물질적인 이 세상을 초월하신 넘어가신 영적인 세계에 속하신 예수님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자, 그 다음에 그래 제가 이제 성경을 딱 보면서 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 우리는요 이 몸이 죽는 걸 죽는다고 이야기해. 우리 죽음의 개념은 심장이 멎고 또 브레인이 심장이 멎고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멎고 그다음에 브레인까지 이제 펑션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때 이제 사망을 정의할 디파인할 때 뭐 뇌가 죽었냐 뭐 심장이 어디 죽음의 정의가 뭐예요, 근데? 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심장이 뭐 돼야 됩니까? 심장? 예. 심장 뭐 되구나. 숨도 거두고, 뭐 하여튼 일단 기본이 심장 같아. 그죠? 심장이 딱 멈춰야 돼. 심장이 멈추면 피가 안 도니까 뇌에 피가 안 가면 뭐 몇 분 안에 뇌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는 몸이 죽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죽음을 겁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을 찬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주님의 개념은 우리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죽음은 잠깐 자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과정이고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이랑 이제 육신의 죽음은 그런 죽음인데
또 죽음의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죽이는 걸 잔단 말은 안 하거든요. 마귀는 육신적으로 죽이지만 둘째 사망.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자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구속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구속받지 못하게 돼. 마귀가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뭐냐면 뭘로 죽입니까? 뭘로? 예? 죄. 마귀가 뭘로 죽여요? 죄로 죽입니다. 죄로 죽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죄예요, 죄.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음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죽는 건 어떻게 비유와 모형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한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냐,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다. 다 죄.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죄가 무섭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죄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람이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죽음은 없어요. 이게 이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영혼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만드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겠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활 생명, 부활체, 난 부활의 생명, 주님의 부활, 주님 부활하시면, 주님 부활이 아니라 재림하시면 그날 찾지 말고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경기도 가평에 가야 됩니까? 14만 4천 명 모아야 됩니까?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웁시다.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 이긴 만큼, 죄를 이긴 만큼, 용서한 만큼, 남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렇게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부활의 산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딴 데 두지 맙시다. 어떻게 둬요? 죄 짓지 말자. 참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한쪽 돌이켜보면 죄를 많이 졌어, 나도. 죄 안 져야 되는데. 죄 때문에 놀래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정말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죄 없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주님이 싫어하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죄야,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이 자꾸 벗어나게 하거든요. 그죠? 그걸 벗어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